어렸을 때부터 100점 받기를 참 원했지요. 그래서 100점짜리 인생을 만드는 조건이 뭘까? 이것은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언어학적인 것도 아니고요. 또 성서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알파벳에 숫자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A는 1, B는 2, C는 3, 그리고 마지막 Z는 26. 네. 자, 그것을 가지고 luck, 운이죠. 그것을 이게 헤아려 보니까 L은 12, U는 21, C는 3, 그리고 K는 11 더해 보니까 47이에요. 네, 100점이 아닙니다. love, 사랑은 54점이고요. money, 돈은 72점이고요. 요즘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리더십, 그것은 89점이고요. knowledge, 지식은 96점이고요. hard work, 열심 98점이고요. 그리고 attitude, 마음의 태도, 마음 먹기가 100점이라는 겁니다. 네.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건 과학적이거나 언어학적이거나 성서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점짜리 인생은 이렇게 본다 그러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비유가 오늘 본문인 달란트의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계산을 하게 됐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와서는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왔고 주인은 동일하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주인에게 받았던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여 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에서 우리는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비유의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1달란트 받은 자를 주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자를 3단어로 책망을 하십니다. 첫째는 무익하다라고 하셨어요.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자를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아무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유익한가 아니면 무익한가 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무익한 인생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70년, 80년, 90년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금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도 원치 않으셨어요.
최소한의 이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앞가림만 하는 인생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한 달란트 받은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게으르다고 하셨어요.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십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익하다는 것은 삶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판단이고요,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받은 것을 그 땅에, 그냥 땅에 묻어둔 것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게으른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게으름 피운 삶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악하다 그러셨어요. 오늘 보면 26절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게으른 것만이 아니라 악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악하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무슨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무슨 윤리적인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주인은 악하다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게으르다, 무익하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 세 번째 판단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에 대한 성경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악하다라고 말하면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하다고 하는 그 개념을 관계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관계가 잘못된 것이 악하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선하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선하다는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입니다.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조화로우는 것을 토부,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아담이 무슨 윤리적인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서로 관계하고 조화를 이룰 사람이 있었던 것도 그때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무관계, 관계가 없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왜 성경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다 말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가 악한 자입니까? 그것은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는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에 보면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을 아주 도둑놈이나 강도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는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인데 관계성에서 기초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만나보고 경험해 보았다는 거입니다.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생각해 보고 경험해 본 결과 내린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에게 있어서 주인은 굳은 분이고 인색한 분이십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한 분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바로 이런 종의 행동을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진정한 문제가 바로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뒤틀리고 왜곡된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금 하나님을 폭군이나 아주 불공평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아버지도 아니고요, 굳은 분이고요, 공평치 못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자신에게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는데 자신은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마음속에는 왜 주인은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지? 다 똑같이 5달란트를 주고 열심히 일하라고 했다면 나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인은 사람을 차별해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인이 그냥 맡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랬든지,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그 재능을 따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 사람의 생각에는 사람은 주인에게 1달란트짜리로 인식되고 있구나, 나는 1달란트짜리밖에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억울합니다. 왜 자신이 주인에게 1달란트짜리로 인식되었는지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그는 결국 주인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상처가 그냥 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 한번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들의 공통분모를 다 빼봅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 이런 공통분모를 다 빼고 난 다음 혹시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태어난 가정 배경이나 환경을 보면 너무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아래서 태어나가지고 과외 공부도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누구는 금수저 들고 태어난 데 비해서 나는 흙수저 들고 태어나서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과외 공부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겨우 대학 나왔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사업도 쉽게 시작을 하고 그냥 승진을 잘 되어서 좋은 자리에 가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미국이 어려울 때 이민 와가지고 영주권도 못 받았습니다. 외모를 봐도 그래도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데 아니 나는 유전자 배열에 문제가 있는지 키도 작고 얼굴도 생기다가 만 것 같습니다. 또 재능을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재주도 많더구만 나에게는 무슨 변변한 재주 하나가 없습니다. 아니 나에게도 5달란트 줘보면 더 많이 남길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부터 1달란트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쉽게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봉사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 문이 척척 열려서 어렵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를 해야 겨우 일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하려면 열린 문도 닫혀버립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살이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고 불공평하십니까?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시간을 더 주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 더 할 말 많았을 것 같아요. 주인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5달란트 줘봤습니까? 어떻게 나를 한 달란트 인생으로 취급하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을 잘못 본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교 의식이에요. 그는 지금 비교하는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5보다 2이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보다 1가 더 작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이 비교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비교 의식은 병든 인간의 마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비교 의식 때문에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 해치지도 않고서 모으려고 하는 분이다, 이런 오해를 가졌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교하거나 차등을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칭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2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한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보십시오. 성경은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동일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겨온 양은 분명히 달라요. 한 사람은 5달란트, 10달란트를 가져왔고요, 다른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똑같았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재능은 다를 수 있어요.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5이나 2이나 1 받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비교 의식을 가지게 해서 인간을 망하게 한 것이 바로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는 잘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할 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마귀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비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마귀의 부추김에 그만 죄를 짓고 말아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보세요. 그도 이 비교 의식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니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면서 내가 드리는 제사는 왜 안 받으시지? 바로 저놈이 문제야. 늘 내 성공을 빼앗아가는 내 앞에 늘 가시와 같은 놈이야. 저놈 때문에 나는 늘 찬밥 신세야. 이 비교 의식이 점점 커지면서 가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들의 동생
아벨을 그만 죽이고 맙니다. 사울 왕, 이 사람의 실패도 비교 의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환영하는 백성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냐? 그리고는 다윗을 미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는 마귀가 부추기는 그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성공신화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도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급이나 승진이 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진급하는데 자기는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느끼는 좌절감은 엄청납니다. 그리고는 내 인생은 뭔가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교의식을 이기고 참된 은혜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이나 세상의 가치관은 비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어떤 학위를 받았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세상은 묻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 더 큰 집, 더 큰 차, 더 큰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행복한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쩌보면 다 병든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외형이나 크기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비교의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비교의식으로 병든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비교의식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사건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임, 나를 위한 것임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비교의식을 극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5, 2, 1라는 숫자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제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무슨 특별한 재주를 가진 것도 없어요. 잘생기지도 못했고 키가 큰 것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말도 잘 못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 서는 것 부끄러워서 아주 꺼려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별 볼을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비로소 저는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 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저를 바꾸어 놨어요. 한 달란트밖에 받은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그 한 달란트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그 영화를 참 좋아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IQ가 두 자리 숫자예요. 75입니다. 다리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학교에서 오는 길에 깡패들을 만나게 되죠. 급한 그는 막 달려서 도망을 치는데 놀랍게도 보조기구 없이 달리게 됐어요. 그는 그 도망치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달리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뛰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뛰는 것 하나만은 잘했어요.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는 잘 뛰는 것 때문에 대학교 풋볼팀 선수로 스카웃이 됩니다. 머리는 좀 모자라도 얼마나 잘 뛰었는지 터치다운을 너무나 잘했어요. 나중에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가지고 백악관에서 케네디 대통령과 만나서 악수를 하게 됩니다. 군대에 가서는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는데 뛰는 것 때문에 전쟁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뛸 수 있다는 것, 이 한 달란트만을 가지고도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다리를 다치고 비관에 빠져 자살을 하려고 하는 소대장이 포레스트 검프를 보고 그의 인생을 바꾸게 돼요. 자, 그러면 제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그럼 저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비교 의식이 다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교회, 솔직히 하와이에 오면서 그런 비교 의식 다 태평양에 던져버리고 온 줄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자꾸 여러 사람들이 저로 하여금 모 교회와 비교하게 만드네요. 그래서 우리는 포레스트 검프가 계속 뛰었던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겨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비교하며 살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1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내놓은 것 하나 없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 그 비교 의식을 버리십시다. 비록 한 달란트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인 십자가를 붙잡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5, 2,
혹은 하나. 둘째로 여러분은 자꾸 누구와 비교하고 살고 있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